하나님 중심으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네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네 자신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때 내게 합당한 자라고 했어요. 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이제 말씀을 4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42절을 보면 가라사대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입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기도하는데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4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리에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시험을 들지 않고 껴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껴있어야만 내 기도응답을 내 눈앞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영광 할렐루야 돌릴 수 있어요. 잠자고 있을 때, 영적으로 졸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시험에 빠져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지금 이미 말씀을 많이 받았어요. 그 말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깊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예수님 왜 겟세마네에 가셨습니까? 왜 갑자기 모든 것을 버려두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장사인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에 주께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계속 어디로 가려고 지금 생각하냐면 십자가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는 뭡니까? 바로 오늘 저녁에 기도가 끝나면 군인들에게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처형되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많은 말씀을 많이 배우고 받고 들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살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복음 전하러 돌아다니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의 능력을 기다리라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갖고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10일이면 240시간입니다. 그 기도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온다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 그렇다면 240시간을 과연 성령의 권능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응답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기도는 투자고 기도는 노동이고 수고지만 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약속한 성령이 오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성령을 받고 출발해서 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초를 놓는 성도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만 복음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명대로 살아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단 한 가지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려고 열매 맺으려고 하는 그 영혼. 여러분 기도 중에 예를 들어서 너 부자 될 거야. 너 사람 나쁜 어부 될 거야. 내가 너 도와준다. 더 기도하거라. 네 자식 문제 해결될 것이다. 자식 결혼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확신을 주면 그 말씀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가? 그러면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 중에 창세기 1장 1절 3절 말씀처럼 그 혼돈과 공허 속의 기도 중에 혼돈과 공허 속에 성령이 운행하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성령의 역사 속에 기도 중에 성도 속에 역사하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연되냐? 마귀가 역사하니까 지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즉시 다니엘에도 그랬잖아요. 네가 기도할 때 벌써 이미 받았다고 그랬어요. 응답이 됐다고 그랬어요. 왜 근데 기도 응답이 지연됐습니까?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2절 23절 보면 내게 가르치면 내게 말하기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니. 그래서 다니엘에게 국무총리에게 기도했더니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까? 하루에 세 번씩 주님이 오셔서 지혜와 성령을 주러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도록. 우리에게도 지혜와 성령이 총명이 돌아와야 돼요. 능가라사는 왕이 교만했다가 버림받았을 때 어때요? 총명이 떠나버리니까 그는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7년 후에 총명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지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상을 깨달을지라.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려고 오신 겁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내 눈앞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럼 예수님의 당면 과제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곧 죽음이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는 주님은 계속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육의 생명 땅의 삶을 끝내고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앞으로 있을 현실, 앞으로 있을 상황들에 대한 문제를 직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면 과제가 뭐예요? 당면 과제. 풀어야 될 문제 아니에요? 풀어야 될 문제. 이 당면이란 이 사전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눈앞에 당하는 것, 직면해 있는 것, 대면되어 있는 것. 그 내 앞에 교회에 어떤 지금 기도가 지금 제목이 있는가? 내 자식들에게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지금 봉착되어 있고 오늘 저녁이면 내일이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뭔가 그 문제를 직면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의인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럼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도를 받으며 살아 이 말입니다. 그럼 내 앞에 지금 굉장한 문제들이 직면되어 있고 한 가지 사건이 다 모든 것이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모임,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 또 식사를 한번 대접하는 거, 이 모든 사건이 바로 눈앞에 직면된 사건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온 기도를 보십시오. 다 절박한 일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내 나라를 빼앗기느냐 지배받느냐, 전쟁에 패하느냐 승리하느냐, 종으로 살 거냐 자유주로 살 거냐, 야곱처럼 그 형과 원수로 지낼 것이냐 아니면 돌파해서 화해할 것이냐. 사실 한 가지 모든 일이 우리는 당면된 문제들이고 풀어야 될 문제에 직시하고 기도하라
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과 기도 제목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기도가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물론 자기 관점에서 보면 나 잘 먹고 잘 살면 편안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겁니다. 비상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사람의 눈에 볼 때는 평탄한 길이고 좋은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눈에는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우디에 교회도 인간이 볼 때는 부유하고 잘 살고 잘 먹고 부족함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영적인 거지라고 그랬어요. 뜨겁게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우리는 잠언 27장 1절 말씀처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한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도 평안,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한 자는 형통하리라. 아멘. 교회가 평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발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삶도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나 버리면 하던 모든 삶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교통사고 났습니다. 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돌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당면한 과제들을 직시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해 버려야 합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14절부터 16절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는 위하여 기도할지니. 그러니까 겸손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영적인 그 목회자들이라든지 사제들이 아프면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름 바르고 기도해 주세요. 아멘.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 안 받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야고보서 5장 14절 보면, 15절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물을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 병과 죄와 연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염려, 걱정, 근심을 너무 많이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되고 육체적인 문제로 다 연관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으면 주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면 그 돌발 상황들이 지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돌발 상황이 일어났지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셨고 붙잡고 계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병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해야 되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받은 말씀 가지고 더 깊은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깊은 기도란 내가 하고 싶은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내 사사로운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많은 기도를 할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7절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많이 수고했지만 없었어요.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려 합니다.
순종했더니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대박이죠, 대박. 예? 요즘 말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일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깊게 내 노력이 끝장나면 그곳에서 주님이 일할 수 있게끔, 내 노력이 끝장 안 나면 나를 의지하고 있거든요. 내 방법보다 내 수고,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 내 수고가 끝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 목회도 소용이 없어. 전도해도 소용이 없어. 아주 질대로 지쳐가지고 끝장이 봐야 그때부터 주님이 이래. 그래, 우리가 내 노력이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라고 해야, 그 안 되고 힘들고 그 힘이 빠져버린 그 상황에 주님 오십시오. 오셔서 내게 말씀 주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고기를 잡기에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고기 잡아가야 부인이 기다리고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빈 털리터리로 집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내가 노력해도 수고해도 경험도 기도도 많이 해봤지만 안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번아웃 되고 힘들어지고 바닥이 나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도록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면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칠 정도로, 아주 기도하다 쓰러질 정도로, 아니 일하다 쓰러질 정도로 하나님 안 되더라도 그 마지막까지 내려가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지하 300층까지 내려가 봐야 할 말이 생긴다고. 지하 300층까지 내려가 봐야, 내려가 본 사람들은 할 말이 있으니 강사들이 된대. 강사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면은 자기가 지금 몇 층에 내려왔는지도 모르는데, 지하 몇 층에 지금 연탄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은 깊게 내려가서 300층까지 내려가서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살아냈다 이 말이야. 300층에 내려가서도 내가 살아냈다. 그 사람 누구냐? 김미경 씨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어떻게 잘 도와줄 것인가?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내가 구원받고 회개하고 변화돼가지고 감정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렇죠? 살아내야 할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도 통하지 않는 그 어장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깊은 데에 던지라 했을 때 거기에서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면은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딱 마음을 닫아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이건 불쌍한 사람이에요.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도 그 속에 있는 대화, 감정도 내놓고 고통스러운 것도 내놓고, 가끔 자녀들에게도 나도 정말 그렇게 힘들다, 좀 도와달라, 그런 얘기를 해야 대화의 성장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마음을 일방적으로 쥐야 외치고 기도하고 그것이야 끝. 하나님이 그 기도 다음에 무슨 내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기도 응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단계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지금 헤아려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헤아리지 않고 기도만 하면 끝났다고 그러죠. 더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안에 영적 붕이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많이 기도하도록, 자다 일어나서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새끼들을 감동을 주는 대로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잠을 자고, 또 깨어날 때도 주님을 붙잡고 깨어나고, 출근할 때도 주님을 붙잡고 출근하고, 그 정도로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깊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가족을, 공동체를 인도하시며 무엇을 순종하기 원하신가를 그 음성을 들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말씀드리고, 또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대답해보고 질문해보고,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은 죄입니다, 여러분. 네? 기도응답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해서 답을 얻어야죠. 창세기 3장 8절 보면 그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날이 선언할 때 동산이 끝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안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남에 숨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하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습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마귀와 교제가 불순종했으니요. 그럼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이 뱀이 내게 찾아와서 저 따먹었는데 아버지가 또 갖는 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그냥 숨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이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텐데 안 해. 자백도 안 하고 회개도 않고 그때부터 대화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숨어버린 거야. 이래에 바로 소통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화합시다. 그걸 기뻐한다면 상상을 해보세요. 만일 그때 아담과 이브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실제로 뱀이 꼬셔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춤을 췄겠어, 안 췄겠어요? 춤을 추면 너무너무 기뻐했겠죠. 그래, 맞아, 네가 잘못했지. 우리가 음성을 듣고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자기가 생각했지만 그 실패했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80살까지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일을 하면서 꿈을도 포기하고 목자로서, 이제 목동으로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남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응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성도는 거룩한 땅이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 하나님이니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우며 이렇게 숨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해 부르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를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리는 땅,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려고 하느라. 그 백성들 누군가는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겠다고.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갑자기 소홀해서 내 친구가 내려와서 내게 전도하러 내려와서 내게 복음 전해줘서 내 운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피하면 안 돼요. 모세는 순종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구원자로서 쓰임받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새벽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나가 서약하고 그 아이를 어릴 때 하나님에 바쳤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 옆에서 성전에서 생활을 했는데 아침 새벽마다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너무 어려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선지자가 얘기해 줍니다. 새벽에 네 이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대답해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렇게 합니다. 누워있는데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일어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사무엘에게 한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마을은 이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면서 엄청난 말씀을 줘버린 겁니다. 여러분 엎드려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면 성경아 성경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6장에 보면 이사야 6장에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회개시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의 망령이 됐다. 내 입술이 부정하도다. 믿지 못했습니다. 원망불평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네 입술이 부정하다 하니까 하나님 나의 망하게 된다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빨간 그 시퍼런 숯불이 내려와서 입을 지져준 거예요. 깨끗하게 해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도 정결케 해주고 나서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 누가 우리를 예할꼬.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 저 우둔한 백성들에게 기가 먹히고 눈이 감기에 있는 저 백성들에게 너를 보내노니 가서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 음성을 못 듣습니까? 많이 잘 듣고 있죠? 그래도 못 들을 때가 많아요. 히브리서 3장 8절 보면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심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나님 음성 들을 때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또 3장 9절에 보면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40년 동안 내 행사를 보았습니다. 10절에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게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얼마나 너의 근성으로 가득 차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0절을 보면 형제들은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가 염려하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불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성경대로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 불평하고 악심을 품고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진솔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내 마음과 감정과 내 생각, 내 염려, 걱정, 근심까지 다 쏟아냈고 또 누구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다 끄집어내면서 네 그렇습니다 하면서 교제하다 보면 내 마음이 풀려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금방 듣습니다. 아멘? 받은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신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순종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건넙니까? 이 백성 데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팡이로?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이 모든 것이 기도의 과정인 거예요. 말씀 받고 기도 시작해서 계속 가정 속에 회개가 터지고 은혜가 터지고 내가 변화되고 모든 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방법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전화하면 언제 전화해야 됩니까? 누구의 도움을 구하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응? 이렇게 모든 것 다 하나하나 주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명하네 순종할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실 것 바로 주께서 말씀을 받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바로 제자들이 그림 앞서서 예수님께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또 나가면 생각이 또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다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고 할 수만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그럼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3번 동이나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히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기도하면서 주님은 두려움도 쫓아내고 염려도 내려놓고 제자들도 맡기고 기도할 때 그래. 저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못 박히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 딱 다물고 있어라. 무슨 질문을 하든지 간에 대답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다 교제하고 마지막에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이 생명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해서 마지막 수술에 실수할 수도 있으며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환자가 서명하는 것처럼 목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기도로 순종할 능력을 받았습니다. 마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첫날 네 기도한 첫날 겸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처럼 내 말을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을 인하여 완전해야. 그런데 바사 군대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이제 온 거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그랬어요. 얄팍한 생각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더 기뻐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면 된다. 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능력을 자 그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깊어지도록 정말 우리 기도 하나하나 가지고 내 앞에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계속 그 기도들을 생각하면서 점점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도록. 오 주 예수여,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 난 이럴 때는 믿고 이럴 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열고 아직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분은 주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 오십시오. 성령이 모시옵소서. 그러게 기도하면서 기도합시다. 영접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좀 해봅시다. 성령님 하면서 오늘 내가 기도할 것이 뭘 가르쳐 주었는지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주었지만 우리가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고 더 깊게 기도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어서 응답이 받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역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불평이고 아버지 하나님 강팍한 마음이 있는데도 그걸 그대로 주여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대들고 아버지 그랬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내 신솔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다시 그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 오 주여 주 예수여 주 예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며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시옵소서. 더 깊은데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디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가볍게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얘기합니다.
번개가 터지며 생수가 터질 정도로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감사가 터질 정도로 기도할지어다. 내 같이 기도할 때 이 교회에 회개가 터지고 대군과 대추수가 일어나면 교회 성도의 북의 불길이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이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기도했사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와 회개의 열매가 맺히며 회개가 터지고 감사가 터져 성도가 터져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의 전도의 복이 일어나며 주여 주여 구원의 복이 일어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의 내울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이로의 성령님이시여 이로의 성령님이시여 산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이로의 성령